다 함께 찬송가 300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변화없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한 이 하루가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 앞에 가지고 나온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정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과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우리 가정의 미래와 나라의 모든 운명까지도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굳게 믿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새롭게 선출된 이 대한민국 정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싸움과 보복의 정치가 아닌 화해와 협치를 이루는 정치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과 이 사회와 이 경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안보와 국방 또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악한 세습 정권이 속히 무너짐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89년 동안 이 흑석동을 지켜오며 이 땅에 희망을 나타냈던 교회로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더 큰 주님의 빛을 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진리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그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세 번째 성전 건축을 허락하셨고 더 큰 꿈과 사역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와 상황이 있지만 이 때문에 주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키실 그 날을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뜨거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방해하는 사탄 마귀의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영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문제가 정상화되어서 공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새 성전이 입당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공사와 CM, 건축업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걸 조합과의 항소심 또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형평성에 어긋난 조합의 횡포가 바로 잡아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보상이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밤낮 기도하시며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의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목양하시고 목회하는 그 사역 위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신 손길로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손에 맡겨오니 주님께서 병든 몸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에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병 안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와 무릎 그리고 다리, 허리, 척추, 고관절, 어깨가 아프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또한 심장과 췌장, 요로결석과 구안화사와 투석과 당뇨병으로 우울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옵시고 주님 찾아가 주사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각종 암으로 수술했고 또한 항암에 치료받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몸속의 더러운 암세포가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심장 수술로, 고관절 수술로, 뇌경색과 머리 수술로 받았던 우리 모든 거사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뼈와 관절이 잘 붙고 수술 부위가 잘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재활 치료도 잘 받아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 권사님 일반 병실로 옮길 수 있게 하시고 다시는 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 머리를 보호해 주시옵시고 그 모든 몸의 신경과 근육이 움직여져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연로하신 모든 성도님들 연세가 드셔서 점점 지쳐가고 또한 힘들고 또한 마음의 병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옵시고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숨을 걸고 복음의 그 전쟁터에서 나아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지치지 않도록 날마다 주의 능력과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한 절 한 절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3장.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삶의 처소에서 이 새벽을 깨우며 함께 예배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리 위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과 그리고 내일까지 우리가 룻기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시죠? 모압 여인인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라는 고백으로 함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죽는 일들을 성실히 하며 살아왔고요. 이를 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는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타국으로 온 룻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많은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의 인연이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룻기 3장은 이 만남이 더 풍성한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리 타작을 하는 어느 날 나오미는 룻을 불러서 이해하기 힘든 일을 시킵니다. 룻에게 목욕을 하고 향기로운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으로 몸을 단장하여서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아스에게 보이지 않고 있다가 그가 누울 때에 그 발치에 함께 누워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가 너의 할 일을 알려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들은 오해받기 딱 좋은 행동입니다. 룻이 목욕하고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남편을 맞이하는 신부의 단장과 같은 것입니다. 당시의 타작마당은 남자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런 신부 단장을 하고 들어가라는 것은 오해받기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시어머니의 부탁이지만 난감할 수 있고 곤란스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 보면은 이 여인은 정절이 없는 여인으로 오해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룻은 5절에서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녀는 그래서 나오미가 시킨 대로 모든 준비를 하여서 깊은 밤이 될 때에 보아스의 발치에 찾아가서 눕게 됩니다. 만약 약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이 일을 하는 것을 누군가 본다면,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된다면 당장 큰 소리를 치고 내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순간 놀랐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깜짝 놀라며 발치에 누워있던 룻을 발견한 후에 룻이 보아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보아스는 이제야 룻의 행동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에게 친절하게 답해 줍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먼저 보아스는 룻을 칭찬합니다. 그가 젊었을 때에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고 홀로 된 어머니를 모시고 또한 기업 무르는 이 일에 본인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내가 베풀었던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는 말로 칭찬하는 것이죠. 그녀를 높여줍니다. 그리고 룻을 안심시키고 내가 너의 말대로 하겠다라고 대답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결과론적으로는 잘 되었지만
나오미가 이렇게 될 것을 알고 이런 무모한 일을 시켰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함께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룻은 큰 오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너무 무모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말씀을 읽어보면서 이 또한 나오미의 지혜를 알 수 있고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나오미는 룻이 어떠한 며느리인지, 룻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것입니다. 함께 살면서 그녀의 행동을 보았고 그녀의 성품을 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베풀었던 그 은혜를 볼 때에 그 은혜가 그의 삶을 증명해 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룻기 2장을 보면은 보아스가 일꾼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아랫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여인이었던 룻을 함부로 하지 않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을 보면서 그의 성품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무모하다 생각할 때는 이 일을 하도록 시킨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시킨 일, 곤란하고 오해받기 딱 좋은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주는, 이어주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사실 룻과 보아스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어줄 수 있었던 것은 평소 그들이 보여준 삶과 그들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인 줄 생각되어집니다. 룻의 현숙함과 그리고 어머니를 공경하고 따스하게 되어주었던 그 사랑, 보아스가 정말 조건 없이 베풀어주고 아랫사람을 잘 챙겨주고 그렇게 보여주었던 성품, 이 두 사람의 삶과 성품과 그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아름다운 동행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보아스는 그 룻의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기업 모멸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기업 모멸자를 찾아가서 그것을 이해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묻고 그 사람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내가 반드시 기업 모멸자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을 무르다라는 것은 고해 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르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돌려 사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의 레위기나 신명기를 보면은 고엘이 나오는데요. 기업을 이어갈 사람이 없으면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형제가 대신 그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어주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사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신 잃어버린 그 가문의 땅을 되찾아 주어야 하고요. 아들이 없이 과부가 된 여인이 있으면 혼인하여서 그 가문의 후손을 이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을 물은 자가 된다는 것, 이 고엘 제도를 수행한다는 것은 그 가문을 책임져주고 기꺼이 희생하는 일인 것이죠. 함께 그 고난과 어려움을 짊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책임을 내가 다 이행하겠다라고, 내가 반드시 도와주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반드시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룻기서를 묵상하면서 또 룻과 보아스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사기 다음으로 이 룻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새벽 시간 동안에 사사기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 사사 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기였는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런 영적 암흑 시대에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시대였는데 하나님의 그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셨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룻기서가 보여주는 결론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이 영적인 암흑 시대에 희망이 되었던 사람, 대안이 되었던 사람, 바로 룻과 보아스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믿었고 그 어머니를 섬겼던 룻, 그리고 고엘제도 그 기업 부르는 그 놀라운 일을 순종했던 보아스, 그들이 보여줬던 삶과 성품,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가문을 통해서 이후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보았고 그 두 사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기는 희망과 회복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룻기서와 같이 회복과 희망의 이야기를 써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룻과 같은 사람, 이 시대의 보아스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어갈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내가 찾았다라고 내가 이 시대 속에서 나의 소망을 이뤄갈 사람이다라고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무너진 이 시대 속에서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가고 이 땅의 희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풍성히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룻처럼, 보아스처럼 작은 일이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끝까지 지켜 나가는 사람, 주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서 최선을 다했던 보아스처럼 주의 말씀에 따르는 그 사람, 룻처럼 사랑을 보여주고 또 어머니를 공경하면서 섬겼던 그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보면서 오늘 내가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룻과 보아스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고 희망이 무너지고 소망이 무너지며 영적인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과 희망의 이야기를 쓰고자 하십니다.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뤄갔던 것처럼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정말 그런 희망의 대안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7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각자 들고 나온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룻과 보아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끝까지 있는 사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우리의 삶과 믿음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